4월 18일 금요일 사순절 특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1절과 2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의 정점인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셨던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신 날이 성금요일이기 때문에 그날을 가장 슬픈 날, 애통하는 날로 사람들은 기념하고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주님은 새벽 시간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데리고 왔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유대 법정과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고난받고 재판을 받았을 즈음에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금요일 새벽에 붙잡혀서 고난받으셨던 주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은 후에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두워졌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믿는 성도들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금식하고 침묵하고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성금요일이 되면 성도들이 심야 기도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그를 바라고 믿는 도리를 굳게 지키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금요일 가정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의 죄를 속죄할 때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서 그들의 죄를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 1절로 34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속죄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대의 그 백성을 위한 제사장이 아니고 온 인류와 모든 시대를 초월한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일반 제사장이나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막이나 성전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자기 몸을 제물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도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우리 연약함을 동정치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되 죄는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 그리고 배신과 아픔을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나약하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존재인가를 예수님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절망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면 우리를 더욱더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군에 있을 때 특별 포상휴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육군 전체에서 기수별로 선출된 사람 한 20여 명씩 몇 차에 걸쳐서 산업체를 방문하고 고궁이나 관광지를 다 견학한 다음에 식사를 잘 대접했습니다. 근데 그때 인솔했던 장교가 두 사람인데 우리를 위한 전용 버스가 준비되어 있어서 산업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한 4박 5일 정도를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솔 장교 중에 한 사람이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이사단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하니까 특별히 더 신경을 써줬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 양구가 얼마나 열악한 곳인지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훈련받았고 그곳에 왔던 병사는 더 고생했겠다 싶어서 저를 특별 대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배신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특별히 우리를 더 큰 은혜로 감싸주시고 용서하시고 이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도움을 청해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인간의 고통과 미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고통과 절망을 다 당하시고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셨기에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때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